찬양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믿습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 부활의 의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입을 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의 말의 핵심은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못자국을 보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왜 그만 안 믿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도마만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였는데 도마는 그곳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가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 은혜 받은 자들과 믿음의 수준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험적 믿음 이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그의 믿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치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형성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더 강한 헌신의 각오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말리고 나섰죠. 그것은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쳐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서서 반대하는 제자들을 설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용단을 보였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남다르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마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에게 서운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은 나 없을 때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럼 난 뭐란 말인가? 난 안 믿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일이 도마에게는 자신을 특별히 대하시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없었던 그때에 나타나신 거야? 내가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나만 쏙 빠진 그날에 오신 것은 나를 무시한 처사야. 나만 평강을, 기쁨을, 성령을, 파송을 받지 못했잖아. 도마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잠시 전에 도마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도마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항상 도마와 함께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한시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자, 식은 도마는 큰 소리만 쳤지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들릴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처럼 용기 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붙들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제자 그룹을 이탈하여 독자 행보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니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때는 혼자 살겠다고 주님과 형제들을 떠나 잠적해 놓고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나타나서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성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남들 죽어라 고생하고 헌신할 때는 쏙 빠져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만 빼놓고 좋은 거 다 받아 누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드온과 전쟁을 치르면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에브라임 지파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힘겹게 싸우고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에브라임은 대군을 이끌고 나서서 온갖 불평을 털어놓고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데리고 가서 우리가 민족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내가 혼자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후에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에브라임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가 어찌해서 우리를 빼놓고 갔느냐,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시비를 걸어댔죠. 이런 사람들은 현장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과 무관하게 믿음 없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곳에 그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큰 소리를 칠 때 그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믿음을 보일 때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집니다. 자,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당시 주님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도마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도마는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때도 도마는 큰 소리만 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경 지면에서 싹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곳에 없었거나 그냥 숨죽이고 지켜보는 정도로 그친 겁니다. 자, 그에게선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 없음, 이런 현상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때에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때 있어야 할 그곳에 없게 합니다. 실제로 그때 도마의 믿음 없음은 곧 함께하지 못함으로 이어졌고 함께하지 못함은 곧 그의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남다른 헌신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신 주님은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 함께 하면서 체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가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를 1대1 개인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원어원 티칭, 1대1 가르침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가르침을 베푼 것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도 있지만 베드로는 사명을 주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도마는 이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뭐라 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응대해 주셨어요. 도마는 지금 나만 쏙 빼놓고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주님은 너만 이러면서 도마만 바라보고 도마만 상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그를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도마가 개별적으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문과 그 불만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이러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배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임을 당하면서 받은 그 상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임 당하심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돼서 그의 고난에,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도 받기도 하고 끝내는 죽임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역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아까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소망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불쌍한 자들일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 한계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때는 절망이 온통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시 소망으로 채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연결되면서 이러한 일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순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 한계를 만난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누가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끝난 일입니다. 그가 죽어서 나의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겁니다. 인생 다 그런 거야. 인생 무상, 허망함이 뒤덮고 덧없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뭐라고 말하죠? 문들이 닫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삶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문턱을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런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독하고 슬프고 절망이 가득한 내 인생 속으로 그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나 홀로 그 절망을 되뇌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보십시오. 문들이 닫혔는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절망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제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절망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부활하셨지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제자들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얻은 저희들에게 이제 소망의 싹이 차츰차츰 이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때 도마를 보셨습니다.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 그에게 경험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쭉 다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험적 믿음을 갖도록 네 손가락을 내밀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경험적 믿음 앞에서 쭉 설명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적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경험적 믿음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후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복됩니다. 즉 주님을 보는 경험적 믿음이 아니라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는 겁니다. 비경험적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비경험적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손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갖습니다. 뭡니까? 비경험적 믿음이죠. 이 비경험적 믿음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자,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 즉 소망과 연결되죠.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잖아요. 이 말 엘피조라는 말도 소망하다라는 말이고 그 명사형이 뭐냐? 엘피스라는 소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란 말은 뭐 실체 뭐 이런 말들이죠. 확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주죠. 증거라고 했거든요. 이때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죠.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에 의해서 검증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됩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소망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점점 말씀을 안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여기 26절에 여드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드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어려워합니다. 자, 몇 해 전 2020년도인가 사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때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늘려 정하면서 사흘을 치도록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하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피식피식 뭐 그게 뭐야 뭐 이랬지만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막 논쟁까지 막 벌어진 겁니다. 자, 보니까 금일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금요일에 가져오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하니까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 라고 화를 내고 무운을 빈다 그러니까 왜 운이 없기를 비는 거야? 발끈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금일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사흘간 무운을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가게를 폭파할 듯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 여드레는 알까요? 여드레. 여러분 이레는 알아요? 이레?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이래 알아요? 이래? 여드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으레. 이거 모르죠?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안 들어봤거든요. 이런 말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우리도 몰라요. 뭐 얼주가 이런 거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 옛날 말인데도 저는 요즘 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문제 없어요, 사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 이 말이 쓰였다는 거야. 경험적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참 다행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한 것이라 난간을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안 보기도 하지만 보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쉬운 성경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본 뜻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칫 그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단어 하나가 지닌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명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시브리어 헬라어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그 뜻을 밝히는 이유가 그래야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작업이 필요해지겠죠. 조금 어렵더라도 학습하면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드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우면서 바른 뜻을 담은 그 번역본이 나오기까지는 지금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면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보지 않고 믿는 그 소망에 조금씩 이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 모릅니다. 맨날 여러분들에게 뭐가 어떻다 얘기하는 거 다 공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하고 또 제가 기억하느냐? 기억 못합니다. 저도. 말하고는 싹 잊어버리고 하는 거죠.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어려우면 사전 찾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였구나. 막 무릎을 쳐가면서 하루 종일 그거 단어 하나 때문에 기쁩니다.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험적 믿음을 갖지 못했더라도 비경험적 믿음, 듣고서 믿는 그 믿음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여드레가 며칠이에요? 8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처음 주님이 나타나시고 8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도마는 뭐 하다가 지금 나타난 걸까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가 독자적 행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붙들린 후 도망해서 자기 살 길 찾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오셨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자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8일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마에게는 어마어마한 심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단 말인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것이 믿겨져?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나는 안 믿는다.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잖아.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또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에이, 그래도 난 안 믿어.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기 전까지 나는 못 믿는다. 안 믿을랜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왜 또 오셨냐면 도마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야, 손으로 만져봐라. 근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자, 이 도마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보고 믿을 수 없는, 즉 경험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쓰인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최초의 사람이죠. 도마는 듣고서 믿어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립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이 유업을 우리가 받고 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유업을 받을 겁니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기초하여 생성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다 했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사랑하심을 만났고 생명을 얻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체, 부활하신 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없는 것 같이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오셨다. 가운데 서셨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문을 꼭꼭 닫아뒀는데 지붕을 뚫고 오셨나? 이것은 부활체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체는 닫힌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오실 때도 그렇게 묘사되었죠. 자,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주 짤막하게 보도됐지만 문을 닫았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셨을 때는 몸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요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보니까 몸에 못 창자국이 그대로입니다. 몸이 있으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쉽게 상상이 되질 않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상처는 그대로 가지셨어요. 곳곳에 흉터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흉터는 그대로여서 부활하시기 전에 몸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새로운 몸인데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흉터죠. 흉터. 몸의 상처, 흉터. 자,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흉터가 제거된 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이전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면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재창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습에 불만이 많거든요. 키도 좀 더 크고 얼굴도 좀 더 핸섬하고 몸도 다부지고 뭐 머리, 팔, 다리 요즘은 비율이 중요하다며 비율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다들 지금보다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길 원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모습에 그 불만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기대치가 더 클 겁니다. 부활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기대가 막 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거란, 아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처받은 그대로 몸에 흉터가 가득한 그 형상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내어 보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도마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 손에 상처 자국이나 갖고 계시고, 몸은 또 왜 그래? 옆구리에 창 자국이라니. 그거 약함의 상징 아니야? 하나님의 못에 막 손이 뻥 뚫리고 뭐 창에 옆구리가 터지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시 동안 도마에게 보이시려고 한정판이야, 한정판. 잠깐 동안 그러신 것일 거야. 하늘에 계신 주님은 절대 그런 모습일 수 없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어떠실까요? 궁금하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어린 양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가 죽임 당한 것 같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그려보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시체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 형상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그가 어린 양이고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아름답고 흠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은 걸까요? 또 왜 여전히 상처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왜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주님이십니다. 상처가 있어야 주님이신 겁니다. 적어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그 손에 몸의 상처를 보고서야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어도 그 형상을 변형시킬 수 없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고 확인시켜 주어야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몸의 흉터가 그대로인 그 형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소리 높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존재를 변형시킬 수 없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설 때마다 주님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받은 상처구나 하시면서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런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변형시켜서 존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예전의 모습,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항시도 그 사랑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받은 몸으로, 흉터가 가득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몸에 상처가 보이니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저먹고 흠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상처난 모습으로 존재하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 상처와 흔적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과 불순종과 같은 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 바울의 가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형의 장자권과 삼촌의 양떼나 탐내는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없으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행할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절뚝이는 자신의 다리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하려 할 때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 바울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그들의 몸에 두신 것은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몸의 상처와 흔적 없이는 얼마든지 다시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동장치 역할 같은 것을 우리 몸에 두시고 그렇게 아파하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 같은 또 바울의 가시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 없이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믿고 그래야 예배하고 그래야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의 날에는 부활체로 거룩하게 흠없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네. 보십시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눈먼 자가 눈뜨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뭐 이런저런 몸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것이 다 치유되고 강건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까 봐 주님은 그 몸의 상처를 간직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확인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사랑하셔서 그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